네, 11월 3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혼인잔치 갔던 주인 느닷없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일꾼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 배고픈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신다. 주인께서 손수 차려 푸짐하게 먹이신다. 살림살이 힘들수록 자선을 베푸는 자, 깨어있는 일꾼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의로운 배고픔은 영의 눈을 밝게 한다. 허리띠 졸라매고 등불을 켜두어라. 한밤중에 오시거나 신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일꾼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진실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8장 46절. 당신들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꾸하여 예수께 당신이 사마리아인이고 또한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모욕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들에게 이릅니다. 누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그분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누구라고 자처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두고 당신들은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겠기에 신명이 났습니다. 과연 그는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들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에서 떠나가셨다. 네, 요한복음 8장은 1절에서 59절까지 긴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첨부된 기록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괄호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의 자기 증언에 관한 긴 담화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의 신원과 사명, 그리고 31절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예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와 아브라함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단락별로 나눈 후대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성경은 구절도 없고 장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예수와 아브라함,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가? 그리고 예수의 신원이라고 했는데, 신원, 예수의 정체와 예수의 사명 연결돼서 여러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공부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마이크 키셨는데 먼저 가시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실수입니다. 네. 예. 그, 예수님께서, 어, 과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강변하셨을까? 요한복음 기자가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랄까요? 이런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 세상에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이거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저는 저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자 하고 짱돌을 드는 거 좀 충분히 가능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좀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담화를 길게 하셨던 것은 다 구술로, 그러니까 언어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록될 때, 그 가치가 필요해서 1세대가 다 이제 연로하게 되니까 후손들의 신앙 전승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한 신앙인들, 신앙 공동체, 우리가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 상황도 요한복음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두 층을 우리가 일단 구분해 보고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의미를 찾는 세 가지 층, 세 개의 층을 일단 놓고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김성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낳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은 예수의 입에서 나왔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건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바라는 말은 유대 전승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전승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예수께서 정말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기도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 공동체는 아마 신앙 공동체인데 유대인들과
유대 신앙의 정통성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구인가라는 갈등이 요한 공동체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요한 공동체를 정통성 없는 유대인이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격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친족 공동체에서 굉장히 열외되고 왕따되는, 한국말로 호족을 호족에서 빼버리는 그런 굉장히 무지막지한 아, 탄압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시고, 그 상황을 좀 구분하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요한복음이 담화가 길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진리가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본문에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만은 포함하셔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에 이어가서 결국은 다른 그 공간복음서 마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시인이라고는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일부러, 예를 들면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썼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 몸을 입으로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교회에 미치는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한복음이 낫겠죠? 그런데 지금 비판적인 우리 김선범 목사님 식으로 아니면은 우리 기자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마가복음을 선호하지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그 사람들 것이니까 유대인들 것이니까 누가복음을 선호하죠.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들은 누가복음을 선호합니다. 네, 그런 뜻에서 그 복음서를 쓰셨던 분들의 것이라고 봐야만이 이것을 놓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가? 저는 그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잔소리 같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이중구조, 그래서 떡, 참떡, 이렇게 또 빛, 어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대로 거짓과 진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거짓에 있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악마의 자식들이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악마에게 난 자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아직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라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진리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의 그 선제 사상,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다라는 아주 유일한 예수를 처음부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의 선제 사상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진리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리는 예언자의 진리고 예수의 진리고 진리는 시간에 변함이 없이 진리다라는 영원한 진리. 그래서 정말 우리 김성국 목사님 말씀대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내 놈이야말로 얼빠진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본 사람이고 예언자를 본 사람이고 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 않나. 진리에는 시간이 없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대로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저는 한국에서 지금 양두구육 개고기 장사 많이 나오고 거짓말, 네, 거짓말이 밝혀져도 거짓으로 덮으려는 한국의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누가 진정 진리편에 서 있나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요한복음이 심각하게 거짓을 하는 자는 악마의 후예들이고 살인자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예, 탄핵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봅니다. 오늘 말이 없으신 지성수 목사님 늘 짧고 굵게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처음에 그 소경을 고친 이야기,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사건이 이제 계속 논쟁으로 쭉 진행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론이 이제 서로 뭐 여야 대치하듯이 치열하게 대치해서 파국으로 가는 예수가 도망가는 얘기로 끝나는 8장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예수의 논쟁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어? 그런데 왜 얘기가 안 되냐? 예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뭐 진리의 얘기, 영적인 얘기,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번에. 오늘 기독교는요, 뭐가 문제냐면 철저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복을 받는다, 뭐가 잘 된다, 병이 낫는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교회를 가면은요, 신자들이 현실적인 이 마운달에서 알아듣고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진리에 대한 얘기고 영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어떤 교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 독이 아직도 안 빠졌는데 그 목사 설교 독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아는 역시 후배 목사한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야, 그 목사를 좀 도와줘라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후배 목사가 좀 무슨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끄끄끄 막 웃더라고요. 그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주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현실, 기독교를 그냥 현실로 설명을 하려고 해, 모든 게. 그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파루시아 임재하심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현실로 설명 안 하니까 현실로서 더 점점 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한 그 한마디 예, 그거 하면 네, 현실이라는 것 자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복을 받는다 하는 식의 음, 기독교가 가르쳐 오는 음, 그 현실이 하나 있고요. 예, 완전히 예수가 얘기하는 현실은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위 가장 작은 자를 돕게 하는 그렇죠.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중심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아, 따라서 예, 예. 달라진다는 것으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예, 싶습니다. 아, 분명하죠. 예. 근데 그거는요, 얘기가, 뭐, 이건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평생 믿고,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목사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소위 말하는, 레프트 윙이.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지, 현실적으로 절대로 가난한 자가 잘 살 수가 없고 강한 자 기득권자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고 그런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절대로 세상에 가면 갈수록 가난한 자가 뭐 평등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게 근데 그것으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독교에서 실천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 되는 것을 그렇죠. 실천해야 할 우리가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 그것을 네. 현실로 이루겠다고 말로 한 것이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독재가 아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것이죠. 공산주의까지 가버리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는 순수하게 가장 작은 자, 말하자면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예수의 부탁, 저는 그것으로만 그것을 합니다만은 제 설교는 언제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진정하게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다.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몸이 안 좋은 사람, 어쨌든 나보다 아는 사람 우리가 다 돌아봐야 할 의무를 실천하라. 이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삽니다. 제가 그냥 감히, 끼어듭니다. 제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듣기에 정숙자 목사님은 이제 돌봄의 윤리, 돌봄의 신학, ethics of care. 그래서, 예,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아픈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개가 진실로 끄덕여집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도 남자니까 ethics of justice 그래서 옳음의 원리에 말하는 게 익숙해 있습니다. 뭐 지성수 목사님이 그러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옳고 그름 어떨 때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탄압받는 자들 앞에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갈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실, 지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그리고 거짓. 네. 거짓은 뭐 더 이상 다른 말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실의 힘, 그래서 우리 김웅호 선생님께서는 이 한자로 해일능 소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또는 진실은 능히 죄를 소멸할 수 있다라는 한자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거짓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엔 진실이 없다. 그런데 가난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억눌린 자들은 진실의 힘이 있다. 거기는 생명이 있다. 거기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위해서는
예수는 목숨을 내어 놓았다. 어, 우리도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아프고 가난하고 슬픈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리가 쓸데없는 사족입니다만은 그냥 ethics of justice, 그래서 옳고 그름의 원리로 제 속에서는 한쪽으로 또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전 세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아프고 무조건 아프고 슬프고 도움이 필요하고 억눌린 자들은 절대적으로 항상 진실편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은 흑백이 아니니까 그들이 거짓 편에 서서 아프고 슬프고 탄압받고 괴로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기 예수께서 진실이 진실이 당신들에게 이릅니다. 누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데, 도마복음서는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 또는 여기 기록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 공동체와 도마복음 공동체 사이에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당시 흔했던 말이 어떤 조건에서 이런가라는 좀 깊게 파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아까 그 8장 들으면서 오늘 느꼈던 게 그 예수님의 인성, 신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번 8장에서도 베리 트룰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가 두 번 반복됐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나는 있었다, 만났다.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거를 나타내는데 삼위일체가 교리로 인정된 거는 서기 400년쯤, 450년 그때쯤이니까 그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할 때 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존재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돌을 던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쳤어? 왜 저렇게 얘기해? 아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몸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셨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지극히 그 기록할 때 예수님을 인성을 강조한 인간적인 예수님이 그 돌 던지는 게 무서워서 도망갈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엔. 예. 근데 지극히 인간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다 하면 될 일이죠. 근데 아까처럼 또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아마 그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썼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념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시기에 기록할 때 삼위일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신성인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의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좋습니다. 뭐 모르는 거 답이 안 되면 계속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내가 깨달은 바 또는 나에게 찔리거나 나에게 크게 울림을 주는 말씀에 의미를 살짝 살짝 나누시면 되는데,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탐구의 열정이 많아서 또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예, 또 여기는 교리, 신조, 그래서 삼일체까지 우리가 익숙한 단어까지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는가. 지금 오늘의 자리에서
기록될 때 요한 공동체의 현실과 또 더 뒤로 가서 예수가 실제로 말했을 때의 상황까지 꿰뚫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식을 요한복음 기록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의 자의식 속에 나는 삼일체의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굉장히 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자,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이 답을 잘 못 보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성경의 그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보물이니까 이 보물은 잘 포장이 돼서 숨겨놨어요. 금고 속에 깊숙이 감춰놨거든요. 그 찾는 열쇠를 만드는 거는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도 보면은 이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 하늘로부터 와서 자유를 주고 하늘로부터 와서 해방을 주는 해방자, 자유자, 그러니까 리버티 메이커로, 리버티 기버로 예수님이 오신 이거를 좀 길게 써놨어요. 길게 써놨으니까 이게 핵심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성경도 뭐 요걸 아주 핵심을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했으면 될 텐데 66권이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66권 성경 공동체가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요. 너무 잘 써놨다 했죠.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앞뒤가 맞게끔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자유를 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해방을 주고 율법이 주지 못한 악용돼서 주지 못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게 하늘로 내려왔으면 가늠한 여자를 돕고 살릴 텐데 율법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늘로 내려온 진리는 안 보고 땅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돌로 이것만 하느냐. 그 예수님이 땅에 쓸 때 그 심정이 뭐 그런 걸 쓰지 않았겠어요? 율법을 쓰셨는데 그 율법이 살리는 율법이 아니고 그 많은 좋은 율법을 살리라고 줬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하니까 죽이는 율법으로 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돌을 예수님에게도 던지잖아요.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복합적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잘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저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가지면 자유가 하게 되고 신앙을 가지면은 해방이 되고 신앙을 가지면 구원을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놓으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그 참 뜻을 찾아내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것은 많이 읽으면은 해결이 되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유는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이 열려야 자유가 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하고 아브라함이 예언하는 그 I am.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I am not. 오늘 와서는 요한복음에서는 I am. 내가 구원자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딱 보여주면은 정치적으로 당장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은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 모르게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웅호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을 해설하셨어요. 다석 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삼일체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간 있으면 뒤풀이 담을 때 충분히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혁태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김웅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이하셔서 아마 일맥상통하고
또 권익회 선생님은 그런 생각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오늘 크게 깨닫습니다. 김호 선생님은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숨긴 산이다. 이렇게 비유하셨고, 성경은 계란이지 병아리는 아니다. 그렇게 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품으면, 아, 그 속에서 이 병아리가 깨어나와야 한다. 그래서 깨어나오는 게 진리다. 병아리처럼. 그러나 성경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 애매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계란이 품었다가 병아리로 나오듯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진리를 못 찾으면 휴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권혁대 선생님은 오랫동안 품어서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주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혁대 선생님이 제 이해를 거들어 주시거나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부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안 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김성복 목사님, 김성원 그러니까 잘못 선생님, 이해하면 휴지가 될 정도가 아니고 오늘 그 요한복음 나오면 돌이 되는 거죠. 사람 네, 죽이는 돌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날의 기독교가 네. 돌인지도 모르죠. 아, 예. 짱돌이 될 수 있다. 사람 죽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김성봉 목사님, 김성원 선생님, 우리가 서백진 장로님, 윤정혜 신부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40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다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성봉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잠히 듣고만 계셨는데,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꺼져 있는데요? 마이크 꺼져 있어서 그러면 김성원 선생님 먼저 우리 김성원 선생 마이크 꺼져 있어서 켜주시고요. 김성원 선생님 말씀해 네, 주십시오.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예수님은 공생애 3년, 30살서부터 해서 33세 죽은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50도 못 됐다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50대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뭐 놀랄 말이죠. 우리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이거는 정말 도라이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23절에 8장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 선지자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예수님 몸이 낫다는 게 아니라 어레나 예수님이 이제 이걸 불교를 이해하면 이 말이 아주 쏙 들어올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 심자로 이 마음이라는 게 하늘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땅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끝까지 있는 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풀이하면은 예수님은 몸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얼의 하나님의 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으로서 나는 어의 나로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죠.
이거를 육체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마음이 하늘에 있기 전서부터 있었다는 것만 이해해도 예수님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서부터 계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도 어의 나로서 천지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이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들 이제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이어서 말씀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윤정희 신부님 머리도 깎으시고 수염도 깎으시니까 갑자기 청년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어, 다섯 강의 그 큰 제목이 이제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과 같다. 그 제목에 손맞아뜨림이라는 그 한글 시조의 두 번째 문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이 시조 형식의 어, 글을 글을 3천수를 쓰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 그 중에 1,700이 한글로 된 거고 1,300이 한문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뿐이다라는 큰 제목에 있는 한글 시조인데 그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처음 고이 올라가를 고이 우리 엘라 이렇게 한 그 문장을 선택했거든요. 위로 길이 올라갑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런 소리 없이 고이 올라갑니다. 우르엘라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나아간다는 뜻과 울면서 나아가는 뜻이 겹쳐 있습니다라는 그, 그 문장에서 이제 그 다섯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는 그 뜻,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것을 해석에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